마귀는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 성경을 인용할 정도로 간교했습니다. 여전히 마귀는 그럴듯하게 들리는 거짓 교훈으로 성도로 하여금 진리에서 이탈하도록 만들고 있죠. 거룩한 일꾼은 바른 교훈을 따를 뿐만 아니라 바른 교훈으로 성도를 양육하여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자라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고 금하는 일이 필수적입니다. 주님의 일꾼은 거짓 교훈을 분별하여 형제를 깨우쳐야 하는데요. 성령께서 밝히 해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활동은 곧 마귀가 벌이는 활동을 뜻합니다. 그 활동의 핵심은 거짓으로 미혹하여 사람을 진리에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이죠. 마귀의 계계는 실로 교묘하며 사람들이 헤아리기 어려운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아주 간단하죠. 사람들을 진리에서 멀어지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진리를 향하고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건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의지하게 하거나 모든 일이 사랑과는 거리가 먼 쪽으로 간다? 그러면 그건 여러분 마귀의 계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리로부터 멀어지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분열이 되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 그게 마귀가 원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건 무엇인지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탐심은 죄라고 합니다. 탐심은 마땅히 누려야 할 것 이상으로 누리는 거, 누리려고 하는 거, 욕심내는 거, 이걸 탐심이라고 하거든요.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넘어서려고 하는 게 탐심이 돼요. 그런데 이 탐심의 반대급부로서 금욕주의가 성행하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요. 중세 시대에 유럽도 마찬가지였지만 수도원이 득세를 했어요. 이 기독교는 수도원에서 살면 그렇게 좋아요. 노동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듣는 것만 하면 그렇게 좋은 곳이 수도원이에요. 근데 수도원이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가는 도구로 쓰일 때는 괜찮았는데요. 이 수도원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언제냐? 금욕주의적 성향을 가졌을 때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욕구들이 있어요. 식욕, 성욕, 이런 부분들인데요. 여러분, 많이 먹으면 그게 병이 돼요. 그렇죠? 반대로 안 먹으면, 적게 먹으면 그건 역시 병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적절하게 누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먹는 분들은 좀 줄일 필요가 있고요. 적게 먹는 분들은 늘릴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많이 먹는 게 죄니까 적게 먹으면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컨대 식욕이나 성욕이 없다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인간의 생육과 번역에 문제가 생기겠죠. 문제는 욕구가 아닙니다. 욕구가 그 위치와 정도를 넘어가는 게 문제입니다. 그것을 탐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배고프다고 남의 거 뺏어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반대로 내가 먹는 게 남들이 뭐 먹는 걸 보니까 굉장히 예, 더럽고 지저분해 보여서 내가 안 먹겠다. 이것도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탐욕은 죄가 되죠. 반대로 금욕은 하나님이 주신 정당한 욕구마저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탐하는 것이 죄이듯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조차 강제로 금하는 건 역시 잘못된 교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바울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잘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는 선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악한 걸 지으셨을까요? 참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다는데 지옥은 왜 지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신데 지옥 왜 지으셨을까요? 네? 지옥 들어가라고 지은 거 아니에요. 그죠? 지옥 보고 천국 가고자 마음 먹도록 하는 게 지옥의 효과입니다. 그런데 지옥을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 꼭 내가 들어갈 것처럼 묻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죠? 여러분 지옥은 들어가라고 지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건 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은 건 선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세계,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선한데 문제는 세계가 아니라 그 세계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에 있습니다. 돈은 나쁜 건가요? 좋은 건가요? 예? 항상 질문이 이렇게 양쪽을 선택하라고 하는 질문을 보면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돈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돈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돈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예요? 예?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예요. 우리 이거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예. 돈을 사랑하는 것과 돈은 다른 거죠. 우리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만하게 뿌리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돈은 사용하면 돼요. 그런데 어때요? 돈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용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 마음이 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으로 잘 사용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이용해 먹는다면 그건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용해 먹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 믿으면 부자가 돼요. 하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지 하나님 믿는다고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여러분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만약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부자가 된다. 이 명제가 통하려면요. 전 세계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서 50% 이상은 다 하나님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는 좀 가난하고 청빈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믿으면 부자가 잘 믿으면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안 맞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돈은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도 아니고 사랑의 대상도 아니에요.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고 사랑해야 될 대상은 이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서 돈을 사용해야 되는데 반대의 대상이 된다면 그게 악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바른 마음이 있다면 물질은 결코 금욕해야 될 대상이 아니며 만물은 주님이 주신 축복이 됩니다. 바르게 벌어서 바르게 사용하면 되는 것이죠. 바울은 급단적 금욕주의를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무절제한 탐욕도 문제지만 기본적인 욕구조차 억압하는 과도한 금욕도 문제가 됩니다. 혹 금욕을 하고 싶으면
하셔도 됩니다. 금욕이 죄라고 보기보다는 금욕을 하게 되면 자신의 기본적인 체력, 지적인 능력, 영적인 능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금욕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금욕하기에 더 깨끗하다고 생각하며 반드시 남을 지적하게 됩니다. 남을 정죄하죠. 여러분, 저는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나쁜 게 정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이게 중세 수도원 시대에 금욕주의가 만연했고, 그로 인해서 수도원이 완전히 망했던 이유가 금욕적인 것을 강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번에 이제 절벽에 있는 수도원 5개가 나란히 있는 지역을 가봤는데요. 바위산 꼭대기에 수도원이 있어요. 참 신기할 정도로. 근데 가까이 가면 올라가는 길 이렇게 바위를 파서 이렇게 나선형으로 만든 데도 있고요. 한 군데 제가 올라갔는데 거기서 한 가운데 술통이 있어요. 수도원 한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큰 술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한 거예요? 술 만들어 판 거예요. 금욕을 이야기하면서 거기 오는 사람들에게 술을 팔아요. 심지어 제가 아는 수도원은, 제가 가본 곳이 아니라 제가 들은 수도원은 불로장생주라고 그 포도주를 팔았어요. 뭡니까? 본인들은 금욕하고 남들은 술 먹으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금욕주의를 하려면 내가 일시적으로 뭐 단식, 금식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먹고 마시는 사람을 향하여 세리와 창녀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했던 바리새인의 모습을 닮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건 우리가 오남용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 누리면 모두가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게 다 거룩하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일꾼은 경건 훈련에 힘쓰며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하는데요. 육체의 훈련과 비교할 때 경건의 훈련은 어떤 유익이 있는지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어떻대요? 범사에 유익하니, 모든 일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여러분, 육체를 건강하게 하는데 단련이 필요하듯 영혼이 강건하게 되는 데에도 단련이 필요합니다. 이걸 비교해서 말하긴 좀 그래. 그러니까 육체의 단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니까 육체는 저급하고 영혼은 고급하다.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이 약하면 여러분 영적인 부분도 어떻게 돼요? 약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말씀도 잘 안 들리고요. 예배 드리는 것도 귀찮고 찬양해도 즐겁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둘이 따로 떨어진 채로 영과 육이 분리되어서 우리가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육체적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육체의 훈련은 잘하면서 경건의 훈련을 안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강조해 말하는 것이죠. 영혼의 강건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경건입니다. 경건이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건강을 위해 양질의 음식을 먹어야 하겠죠. 그럼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뭘 먹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건강한 몸이 되기 위해서 충분한 운동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운동이 뭘까요? 섬김과 봉사와 전도가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는 운동이 됩니다. 또한 몸이 적절한 휴식과 잠을 요구하듯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필요한 휴식을 어떻게 얻는 거예요? 무엇으로 공급받는 거예요?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충만한 영적 안식을 누려야 하는 것이죠.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먹듯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고, 건강한 몸이 되기 위해 운동을 하듯 섬김과 봉사와 전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움직여야 하며,
몸이 적절한 휴식이 필요하듯 우리가 날마다 기도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여 휴식하고 채워지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일꾼은 어떤 면에서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하는지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 사람의 속을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의 상태인지 어떤 속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속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첫째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는 설교와 같은 공개적인 말뿐만 아니라 사적인 말에서도 경건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는 말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대화 속에서 말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은 경건의 훈련이 안 됐다. 속 사람이 아직 제대로 훈련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말만 하면 험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말을. 그 속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행동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은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대로 살아가는 자여야 합니다. 경건한 자의 말과 행동의 원리를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제시하는데요. 바로 사랑과 믿음과 정절을 말합니다. 사랑과 믿음과 정절, 이 정절은 순결을 말하는데요. 이 세 가지 원리를 기초로 말하며 행동하는 것이 바로 교회 지도자가 꼭 갖추어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되는 건 사랑과 믿음과 순결, 이 세 가지라고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부단히 노력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건강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스스로 조심해야 되고, 그냥 무턱대고 운동을 많이 하거나 무턱대고 음식을 많이 먹거나 적게 먹거나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적절하게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의 몸도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더 적절한 훈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혼자 하기 힘든 훈련이 많기 때문에 공동체로 모이게 되고요. 지도자의 지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목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고, 기도는 혼자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때로는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함께하는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품고 살기가 쉽지 않고 암송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대신하여 기도와 말씀을 대신할 수 있는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적절하게 어우러질 때 우리의 영혼의 건강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전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것,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묻고 하는 것, 이 과정이 있어서 하나님 의지하고 산다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경건한 사람이 되고 훈련하여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계십니다. 바울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사역 가운데에서 이제 자신이 떠나고 난 후에 생길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두려워하고 염려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진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매일매일 한 발자국씩이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날마다 훈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적절한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적절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는 이들이 경건의 훈련을 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체의 건강과 더불어 영혼의 건강을 위하여 노력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게 하여 주시옵고 봉사와 섬김과 전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운동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휴식과 은혜와 평안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3일 밤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몸이 약한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마음이 불편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날마다 영혼이 흡족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주님께서 허락하실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